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이나 뭐 저나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의 대답이 없어도 항상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도 또 아마 반 모임 가면은 잘 지냈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사를 많이 듣죠. 이 인사는요 사실 그냥 뭐 잘 지냈어? 라는 인사의 그냥 단어 그 자체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또 이런 말로 인사를 하기도 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요 여러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듣기로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중간고사가 곧 시작인 학교들도 좀 있고 뭐 아직 남은 학교들도 있고 또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좀 긴장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시험을 앞두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미래를 향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인생을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인생 한 15년 살아봤는데 살기 너무 힘드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혹은 목사님, 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브론틴에 그런 걸로 걱정할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그런 기분 혹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어요. 평안하다라는 게 사실 조금 막연하잖아요. 평안하다라는 게 뭔가 이게 막 하늘 위에 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말은 뭐라고요? 불평안하다. 네. 불평안하다. 그런 단어는 없었던 것 같고. 평안하다라는 반대말을 찾아보는데 신기하게 국어 국립원에 들어가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은 반대말이 항상 나와요. 근데 평안하다를 검색하니까 반대말이 없는 거야. 왜 반대말이 없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반대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들을 좀 찾아봤어요. 평안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뭐 불안, 초조, 혹은 뭐 걱정, 근심,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의 단어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평안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비슷한 류의 그런 이미지들이 아마 머리에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뭐 내 인생에 좀 문제가 너무 많고 막 내 안에 문제도 있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내 친구 관계도 어렵고 막 우리 집에도 막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막 문제들이 막 몰아닥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번 그 평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성경책 펼치면 시편 말씀에는 제목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책 아까 있던 친구들 한번 다시 펼쳐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서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양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했고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다윗 왕이요 악기를 너무 잘 다뤄서 사울 왕 알죠?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려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이 막 연주를 하면 잠시 그 평안함을 찾는 뭐 그 정도의 연주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다윗 하면 뭔가 찬양과 시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우리 유년부 소년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다윗이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찬양하면서 서슴없이 찬양했던 그런 말씀도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쩌면 아마 한 명쯤은 집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가 걸려 있거나 혹은 뭔가가 있는 것을 뭔가 우리 집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집이 아니더라도 가끔 어디 식당에 가면은 막 이렇게 액자에 써져 있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평안함에 대한 이미지를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2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딱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가고 싶나요, 이곳에? 모두가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평안함을 누리고 혹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피스풀한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딱 머리에 떠올리면 뭔가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막 강이 흐르고 계곡물이 흐르고 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리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면서 막 새소리도 나면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그 생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단순히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뭐 힐링하러 가고 조금 좋은 시간 보내는데 잘 쉬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가면요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롭게 생명을 얻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냥 단순히 왜 휴가를 떠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냥 잠시 리프레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단순히 그냥 좋은 자연 경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목자가 이렇게 길을 잘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바른 길을 혼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서 우연찮게 바른 길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 양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를 통해서요, 이 양이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운전 실력이 되게 미비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익숙치가 않았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꼭 헷갈리는 거야. 일로 나가야 되나? 절로 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내인, 그때 여자친구였던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아마도 파주인가를 이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파주를 가려고 가다가 이제 빠져야 돼요. 뭐라 해야 되죠? 그 큰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파주로 빠져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일로 빠지라고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 눈앞에 이렇게 빠져야 되는 길이 한 두세 개가 있는 거야. 뭐지? 근데 아내도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여긴가 하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인천공항을 가는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공항을 가는 고속도로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중간에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고속도로가 더럽게 비쌌어요. 한번 지나가면은 막 몇천 원, 얼마였죠? 5천 원인가 7천 원인가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약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왜 하필 이 길을 들어왔지, 나가는 길도 없는 하필 이 고속도로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가 길을 잘못 안내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랑 내비게이션 내가 믿고 뭔가 내 모든 걸 다 거쳤잖아요. 내비게이션 길도 보여주고 옆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나의 롤모델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이 정답일까?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길로 인도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에
분명 우리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길을 물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선택하다가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선택의 길을 우리는 기도하며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나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평안합니까? 항상 문제가 없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냐 말입니다. 근데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했다 하지만 때로는이 아니라 빈번하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자이신데 왜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선택을 기도하고 믿고 따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 분명히 예배 잘 드렸는데, 나 분명히 신앙생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편 23편을 작성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조금 실마리가 보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현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지만 다윗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뭔가 정말 휴가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은요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칼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요 다윗의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원수의 칼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진학과 시험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똑같은 그 불안함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벌써부터 학원 가는 거, 진로를 결정하는 거, 특히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시험에 인한 스트레스도 사라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친구와의 그 관계에서 어려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여전히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침대 광고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참된 평안함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된 평안은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나에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떠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다시 이제 그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쭉 읽고 어제 사무엘상 말씀을 다 읽었는데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짧게 다시 이야기해 보면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로 기억하잖아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아버지가 형 잘 지내고 있는지 전쟁터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하면서 우연찮게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그 영웅이 돼버리죠. 근데 그때부터 바로 다윗이 이렇게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 다윗의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공했을까요? 다윗이요, 나름 성공했어요. 왕에 들어가서 궁전 안에서 사울이 신뢰하는 되게 높은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 되었는데 사울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다윗이 사울보다 대단한데 전쟁에 나가니까 더 많이 때려잡는데, 그러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 이후로 수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돌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경험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고요, 자기들과 항상 싸웠던 막 블레셋 진영에 가갖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빌면서 들어가서 살고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막 온갖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수년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걸 보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나,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미안합니다, 원수가 칼을 목에다 이게 들이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만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내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복이 넘치도록 흘러내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내 곁에 계시고 나랑 가장 가까운 데 계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살겠다. 나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앞에는 시험도 있고 성적도 있고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고 친구 관계, 가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커 보여서 결코 평안함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요, 상황을 즉시 막 바꿔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칼이 내 목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잠깐의 안식, 휴가, 쉼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오늘 하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약속,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